11월 24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이 아침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 사랑을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에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않게 하리라. 아멘. 저는 보신탕을 못 먹습니다. 추어탕도 못 먹습니다. 못 먹는 것이 그 사람의 결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못 먹는 음식이 있죠. 저마다 체질에 따라 또는 습관에 따라 못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보신탕을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목회에 형격한 자격 미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보신탕을 먹으면 목회 자격이 생기고 목회자로서 결함이 없는 건가 그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는 추어탕도 먹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몸에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먹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고상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실족될까 봐 추어탕이나 보신탕을 못 먹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제 체질이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햄버거는 좋아합니다. 순댓국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형제를 살리기 위한 고상한 어떤 믿음에 기초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몸에 받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참 힘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자기 생각대로 제한하고 사람을 재단하는 일입니다. 1차원적인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그런 것이죠.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자기의 기준을,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그 내용을 정죄하는 수단이나 평가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 그 일반적인 1차원적인 사람의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참 잠언에 나올 법한 말씀 같은 내용이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다 안다고 그러죠. 저 같은 경우에 보신탕을 못 먹는 것은 현격하게 목회자로서 자격이 그만큼 떨어지는 사람이다. 농담이지요. 그렇지만은 2절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것이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떠들면 아직도 그 사람은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참 그 밖에 나가면 또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참고, 어떤 때는 아직 신앙이 그러니까 좀 나중에 신앙이 자라면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지만은 참 어떤 때는 여러분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우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치근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명기 14장 이 두 군데에서 음식에 관한 규례를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먹고 저것은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음식 자체가 부정하고 음식이 어떤 것은 깨끗하고 몸에 유익이 되고 그래서가 이기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서 음식을 구별한 중요한 하나님의 정신은 그 음식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먹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음식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섭리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까 봐 하나님이 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 음식의 규례를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주신 겁니다. 그게 무슨 특별한 독소 조항이 있어서가 아니고 어떠한 해가 돼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49년도에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의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먹지 않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뜻인 거죠. 성도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막걸리도 마시고 돼지 삶은 거 먹으면서 막걸리도 마시고 담배도 한번 피면서 그렇게 대곳에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하면 자기 지식과 자기의 자유대로 하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 약한 자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시험 든 자가 영혼이 실족돼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인데
그 형제에게 12절에 죄를 짓는 것이다.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우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기는 게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지식과 사랑, 이 두 가지입니다. 1절에 다시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건 옛날 유명한 선생이 했던 말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유명한 랍비가 한 말을 다시 약간 바꿔서 이야기한 거지만 자기의 신학에 맞춰서 이야기를 한 거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8장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폴로 신전이 있는 고린도 그 지역을 아시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 그곳을 아시죠? 아클리피우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뭡니까? 치유를 하는 신이 있는 그런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이것 말고도 12개의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신전에 제물을 바치면 일부는 그 신전에 제사를 하는 그 신전의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또 일부는 같이 있는 사람들이 먹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갖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에서 일하는 그 종교자들이 그 음식을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면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래서 고린도시의 당시에 시장에서 있던 정육점에 있는 고기는 거의 대부분 신전에서 팔았던 고기들인 거죠. 근데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고기를 먹어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것을 먹고 안 먹고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에 있어서 그 행위를 생각하는 그 행위를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지식이냐 남에 대한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그 어설풋한 지식으로 사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금해야 될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지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네가 안다고 네가 자유롭게 떠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형제를 걸려 넘어뜨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도 한번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지적할 때도 2번, 3번 생각을 해서 저 사람이 그것을 받을 만한 상황인가, 이것이 저 사람에게 정말 적합한 일인가 아닌가를 고심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할 것임을 말씀하면서 결론의 내용은 지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 또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일들은 지금 우리에게는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부분을 설교할 때 고사떡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 무당이 고사떡을 다 돌렸습니다. 지역 그 목동에 있는 그 마을의 지역에 다 돌렸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온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이 그 떡을 드시는 걸 보고 시험에 들어서 목사님께 따졌습니다. 목사님, 무당이 준 고사떡을 먹어도 되냐고, 그렇게 맛있게 먹어도 되냐고 하니까 목사님이 뭐 어떠냐고,
너도 먹으라고 주니까 무슨 이런 교회가 있냐는 식으로,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참 그런 모습을 지금 생각하면 참 웃음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이 모든 일들은 서로를 생각하는 일에서 참 자유가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뭐가 어떠냐는 식으로 받아들여서 서로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거기에 사랑이 더 있었다면 그런 분쟁은 없겠죠. 그래, 내가 이 먹고 싶어도 이것이 괜찮다고 생각이 돼도 저 사람은 이 행위를 보고 실족할 수 있겠구나, 거기까지 생각하는 게 바로 신앙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먹는 사람을 보는 사람도 저렇게 먹어도 괜찮은가 보구나, 근데 나는 아직은 아니야, 저 사람은 신앙이 좋아서 먹는 그런 일에 거리낌이 없나 보다, 나도 저 정도의 신앙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한다면 무슨 교회 안 나오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잘못 사용하면 교만한 나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면 교만하다는 이야기는 듣지 않죠. 그리고 그를 실족시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분쟁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죄인 취급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데, 여러분 지식으로 다가가면서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러다라고 얘기를 하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인 것이죠. 오늘 만나는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지식으로 대할 건가, 사랑으로 대할 건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교만케 하는 지식과 덕을 세우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함께 묵상했던 것입니다. 이 하루를 사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시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그 지식이 뭘까요? 언제부턴가 우리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지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지식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영혼은 메말라 있고 입은 살아있는 그런 참 이상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제발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해서 사랑으로 대하셨던 주님의 삶을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말씀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읽은 말씀, 묵상한 말씀, 나눈 말씀으로 하나님 그 빛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내용들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넓고도 깊고 높은 주님의 삶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